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요. 1장 10절 18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혼연일체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비전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겠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일에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순종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목표의식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했다. 순종, 즉 의와 거룩함이죠. 이것을 잘 지켜가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명령,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세에 이어서 사역을 계승한 여호수아, 그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여호수아,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요단을 건널 것이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들이 나아가는 곳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이게 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내려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게 뭐예요? 양식은 하루치밖에 안 내려와요. 근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묵상을 해봤어요. 왜 양식을 준비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건데.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에 임할 것이니
마음과 생각을 좀 새롭게 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뜻으로 묵상이 되네요. 양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양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지금도 먹고 있죠.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 양식에 대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 양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양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걸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당시의 양식과 우리의 양식,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묵상이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거든. 말씀이 양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수가성 사마리아 들어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죠. 거기서 예수님이 잠깐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은 가서 먹을 것이 있나 양식을 찾으러 갔어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 양식이 있으니 드시옵소서 시장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양식이란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식 같은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다. 저는 이 양식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신 양식과 같은 의미라고 깨달아졌어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준비하라는 것이거든. 양식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육체적인 힘을 얻어 나가 싸워라. 그런 의미의 전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군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양식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먹을 것만 많이 챙겨놓으면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서 부와 영광 능력을 키워서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싸우는 싸움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잘 준비되어지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올바른 준비가 아닙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이 여정에 무엇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떤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또 먹고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12절 15절에 전쟁 준비를 하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을 내리네요. 과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요구했죠. 좋다. 이것을 허락해 주되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선두에 서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었죠. 이렇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가 싸우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약속은 모세와 했지만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세와 맺은 것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신 것 같이 이게 중요하네요.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안식.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 안식을 얻은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서쪽 땅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는 싸워야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여기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안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묵상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도 안식을 얻었고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도 안식이 임해야 된다. 그 안식은 어떨 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떨 때 주어지는 게 안식이죠? 이들은 안식을 얻었다 그랬고 이들은 지금 안식을 얻으러 가는 것이고 어떨 때 안식이 주어져요? 승리한 후에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산왕 옥과 그 시온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승리가 없는 것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라는 거. 악한 원수 마귀한테 이 싸움을 지면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타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뭐가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것이 마귀의 종이 돼도 좋다.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마귀의 종입니다. 절대 안식이 없어요. 죄의 종로로 살면서도 많은 것을 얻으면 살 수 있다는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아하, 이건 뭐 세상 사람 이야기고 그거는.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조차도 이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죄악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거기서 은혜를 받아. 야,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그게 진정한 안식일까? 잘 이해를 못해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곳에 안식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거예요. 천국에 서게 될 때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겠지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승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안식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보세요. 거기서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시잖아요. 첫째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계시록 2장 7절이죠.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천국에서의 안식.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인데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승리하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이 싸움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순종, 용기,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김. 우리 혼자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도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사라졌다는 이유는 원인은 뭘까요? 나홀로예요. 나홀로.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시지 않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이것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야. 자기의 능력,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런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의와 거룩함은 신경도 안 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나? 단순한 신앙생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갈등하며 살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안식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이 소중한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겠죠. 이 땅의 안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16절, 18절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도자가 교체됐기 때문에 모세와의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들은 즉시 순종하네요. 여호수아의 말에.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본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자신들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오히려 격려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격려하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참 멋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고백하죠.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인정하고 있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도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나는 믿고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절대 순종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와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혼연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건 정말 혼연일체로구나. 혼연일체라고 하는 것은 뜻과 생각,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소망을 두고 있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지도자와 따르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구나.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지도자와 가족들, 가장과 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죄종들과 재직과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그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는 어떠냐? 바로 이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보세요. 아주 혼연일체잖아요. 혼연일체 보이잖아요. 절대 순종은 죽음을 가지고 순종하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봤어요. 야, 이 사람들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대단한 믿음인데, 이게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죽음과 연결을 해봤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모세가 죽었을 때는 굉장한 위기거든요.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위대한 종이 죽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슬픔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결집시킨 위기의식이 오히려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셨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나름대로 묵상하게 됐어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사회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면 이 결집하는 힘이 생긴다. 그렇잖아요. 위기의식을 느낄 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긴장하는. 이것이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신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위기의식이 찾아올 때마다 혼연일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가는 저희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죽음 이후에 굉장한 위기의식과 또 절망과 슬픔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연일체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 영적 정죄의 승리를 향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마음을 갖춰 전진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